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인들, 그리고 오늘날 외적이고 표면적인 밖에 종교적인 많은 경건한 가르침들의 사상들과 관념들과 실행들의 행위들을 쫓는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말씀과 성령의 말씀하심에 건의를 거절하고 유대 종교인들이 모세를 높인 것처럼 그 그늘 아래 거함으로 그들의 눈이 가려지게 한 것처럼, 그들의 귀가 닫혀지게 한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도 많은 종교적으로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을 높이고 특별한 사상과 특별한 관념과 특별한 실행들을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로부터 역사되지 못하게 빼앗아 갑니다.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유대 종교인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외적이고 표면적이고 종교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이들에게서 또한 이러한 일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지게 하고 그것을 왜곡되게 하고 그것을 훔쳐가는 도둑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는 마가복음 4장의 말씀에 왔습니다. 이 마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 씨를 뿌릴 때 덜어는 길가에 뿌려졌고 덜어는 돌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좋은 밭에 떨어졌습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실 때 그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13절로 시작해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어떠한 것인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너희가 모든 비유를 이해하겠느냐? 14절, 씨를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린다. 15절, 말씀이 귓가에 뿌려진 사람들은 이들이다.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즉시로 사탄이 와서 그들 안에 뿌려져 있는 그 말씀을 가져가 버리는 이들이다. 여러분은 오늘날 우리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혹은 또 여러분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저는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일 오늘 이 시대에 종교적인 사람, 곧 경건한 많은 가르침들과 사상들과 관념들과 실행들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그분 자신의 말씀을 거절하고 특정한 사람의 사상과 관념과 실행들에 속하여 또 그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이 성경 말씀과 성령이 하락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항폐한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거절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절한다는 것은 곧 무엇 때문입니까? 사탄이 그 생각과 마음 안에 뿌려진 참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이 성경 말씀을 거절하게 하고 성경 말씀의 권위를 훼손하고 멸시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들이 와서 길가에 떨어진 그 씨를, 말씀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사탄이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죠. 사탄의 일꾼들, 악한 영들과 더러운 귀신들이 하는 일은 바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줄 수 있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훔쳐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겁니다. 비틀려지게 합니다. 그리고 속입니다. 그리고 그 눈을 가려지게 합니다. 그 귀가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탄의 역사이고 길가에 씨가 뿌려진, 길가에 있는 밭에 속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 과거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종교인들이 그러한 길가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건축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건축자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시고, 또 하나님의 이러한 성전의 실제인 교회의 이런 모퉁이 돌이 되시고 기초가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종교인들과 또 유대 종교 가운데 있다가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말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보다 자기 자신들의 전통적인 유대 종교의 그런 가르침과 사상과 관념과 실행의 행위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거짓 사도들과 거짓 형제들과 사탄의 일꾼들과 속이는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되어버렸을까요? 그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서 훔쳐갔고 또 그들의 눈이 이런 밖에 있는 표면적인 외적인 경건한 모양들 중에 이런 많은 가르침의 사상들과 관념들과 실행의 행위들로 그들의 생각을 장악하고 쇠뇌시켜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그들 안에서 역사해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탄이 그 말씀들을 다 가져가 버린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주님을 믿을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침례를 받은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 침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의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고 했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게 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으로 사는지 압니까? 떡으로 삽니다. 그 떡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 떡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먹는 일용할 양식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많은 믿는 이들을 보십시오. 종교화되고 조직화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무엇으로 삽니까? 일요일날 한 번 설교 말씀 듣는 것으로 혹은 유명한 사람들을 따르는 것으로 성경적인 그 외적이고 표면적인 이런 가르침의 많은 사상들과 관념들과 실행의 이런 행위들로 경건한 어떤 모양과 그리스도인 같은 그런 모양을 갖추려고만 하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사랑하려고 하나님 그분 자신께 나오고 하나님 그분 자신의 말씀 앞에 나오고 성령의 기름 바르심 안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왕으로 주님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분께 항복하고 그분의 생명 안에서 그분의 이러한 인격 안에서 생각하고 사랑하고 뜻을 세우는 이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사탄이 좋아합니다. 사탄이 그 안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해져도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둔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을 유튜브로도 들으면서 입으로 밖으로 말해내고 중얼중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말해낼 때
영이요 생명이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 말씀을 성령의 기름 바르심 그리고 성령의 빛 주심 성령의 말씀하심을 통하여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여러분 사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종교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을 따라가다가 미혹되어서 길을 잃을 수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 종교인들이 길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과 성령이 귀에 들게 하시는 말씀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낮추시고 그 말씀에 아멘 하십시오. 그래야 이 길가와 같은 밭이 아니라 좋은 밭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로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16절 말씀 같은 방법으로 바위가 있는 곳에 씨가 뿌려진 사람들은 이들이다. 이들은 말씀을 들을 때 즉시로 그것을 기쁨을 가지고 받아들인다. 17절 그런데 그들은 그들 자신 안에 단단한 뿌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 다만 일시적일 뿐이다. 그런 후에 고난이나 박해가 말씀을 인하여 일어나면 즉시로 그들은 버린다. 무엇을 버릴까요?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믿을 때 우리가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의와 거룩과 영광의 기업을 상속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도 이 땅에서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 우리가 죽을 수도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작은 문으로 비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작은 문과 이 비좁은 길이 생명에 이르는 문이고 생명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과 넓은 길로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작은 문과 비좁은 길 안으로 들어오는 이들이 정말 극소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으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과 나의 주님으로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되고 말씀 안에 있는 영과 생명을 공급받게 되고 그 안에서 자라게 된다면 우리는 이 종교적인 세상으로부터 오는 박해와 또 물질적인 세상으로부터 오는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언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우리가 믿고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말씀 안에 우리가 뿌리를 내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영과 생명을 접촉하고 그 안에서 자랄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불순종의 자녀들이 왕노릇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임금이 된 세상입니다. 가만히 두겠습니까? 가만히 두지 않죠. 그것을 반대하고 그것을 비방하고 그것을 모욕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멸하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심지어 교회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이 땅에서
편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좁은 길을 갔습니다.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잠깐이요. 이 고난은 우리에게 더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그러한 고백들을 그들은 하였습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응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선한 경주를 바울은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주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신다고 바울은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바울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믿음 안에서 사는 이들에게 주님이 그러한 상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사도 바울은 간증해 주었습니다.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돌밭에 뿌려진 이 씨는 뜨거운 해가 떠오를 때 말라서 죽어버렸습니다. 주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나 박해가 믿는 이들에게 일어날 때 말씀을 인하여 일어나게 되면 이 말씀을 버리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부인하고 버려버리는, 믿음을 버리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 그분 자신 안에서 위로를 받읍시다.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박해와 어떠한 고난이 여러분 앞에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부인하지 마시고 그분을 왕과 주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만을 쫓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에게 날라오는 그 돌들, 맞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맞음을 통하여 스데반과 같이 주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분명히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에 가시밭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18절 말씀, 다른 사람들은 가시들 가운데 씨가 뿌려진 사람들이다. 이들은 말씀을 들었다. 19절, 그러나 세상의 염려들과 재물들의 속임수와 다른 것들을 갈망하는 것에 빠져들어 말씀이 숨을 못 쉬게 되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것이다. 무엇 때문에 말씀이 숨을 못 쉬게 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세상의 염려들, 세상을 사랑하고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염려 가운데서 그 생각과 마음이 장악되어 있는 것이죠. 또 재물들의 속임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분보다 재물들을 더 사랑할 때 거기에 속게 되는 것이 있고 속이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그분 자신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것들을 갈망하는 것들에 빠져서 말씀이 숨을 못 쉬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가 사랑하고 사모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어야 하고 하나님 그분 자신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뿌리,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내리는 곳이 하나님 그분 자신이어야 하고 하나님 그분 자신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 말씀 안으로여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이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기름을 바르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이 성경 말씀 그 자체 안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고정해 두고 뿌리를 내릴 때 여러분,
종교적인 많은 것들이 제하여지고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수건들이 벗겨지게 되고 영광의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고요. 또 세상으로부터 또는 종교적인 세상으로부터 오는 많은 박해와 환난과 고난들을 우리가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의하여 삼켜지는 것이 아니라 또 종교적인 세상에 의하여 삼켜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에 대하여 또 종교적인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빛 안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로서 여러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열매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시, 세상의 염려들, 재물들의 속임수, 다른 것들을 갈망하는 것들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짐으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살지 않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 비유의 말씀 가운데서 길가가 세상의 왕래가 많아서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탄이 와서 그 뿌려진 말씀을 가져간다는 이런 비유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에 본 이 비유의 이 말씀 안에서 성령의 빛비춤 안에서 깨닫게 된 것은 분명히 세상이라는 단어는 이 가시밭에서 나옵니다. 길가에서는 이 세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가복음 3장, 우리 마가복음 지금 4장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꼭 귀신들을 쫓아내실 때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이러한 능력을 행한다고 예수님을 모독한 이들이 마가복음 3장에 나오는데요. 바로 이러한 이들이 길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런 길가와 같은 사람들이죠. 종교 지도자들,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적인 삶을, 종교적인 가르침들, 종교적인 사상들과 관념들과 실행들에 쩌들어 있는 사람이 바로 길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자마자 사탄이 그냥 바로 가져가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지 맙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이 기록된 이 성경 말씀 그 자체의 권위를 부여하고 성령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빛을 비추고 기름을 바르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실 때 거기에 권위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길가와 같은 밭에서 구출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을 이기게 되고 종교적인 세상의 어떤 종교적인 세상으로부터 오는 박해와 환난과 고난들을 통과하며 세상의 빛으로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가시들, 이 세상에 속한 많은 염려들, 또 재물들이란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다른 것들을 갈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그분 자신을 갈망하고 그분 자신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 하나님께 속한 특별한 그분의 백성들로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비유에 나오는 이 좋은 땅이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령이 하락하고 타락한 교회들, 부패한 교회들, 항폐화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의 비유를 들으시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마가복음 4장 20절에 씨가 좋은 땅 위에 뿌려진 사람들은 이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무엇을 듣습니까? 그들은 말씀을 듣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셨습니까? 성경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좋은 밭이 되고 싶다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읽고 들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안으로 말씀의 씨를 뿌려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입으로 중얼거리면서 말해내십시오. 말을 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빛을 비춰주시고 기름을 바르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책망을 받게 됩니다. 책망을 받게 되면 여러분 무엇을 합니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바르게 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이죠. 회개하도록 이끌어주시고 올바르게 되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도록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 안에서 여러분을 바로 잡아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충분히 장비된 사람이 된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여러분이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그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생각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것을 사랑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죄 있다 하고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미워하고 심판하고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음성 듣기를 좋아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쫓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의 양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만군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 자신을 여러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분 자신이 여러분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될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께서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내 이름 안으로 믿는 이들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을 이러한 좋은 밭이 되도록 오늘 이 시대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길가와 같은 사람 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믿음을 안에서 환난이 일어날 때 담대하십시오.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강해지십시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위하여 여러분이 살 때 환난이 여러분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당당히 싸우십시오.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주님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일어나서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사탄이 도망갑니다. 여러분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게 되고 여러분도 세상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진 그러한 생명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기는 자들이 산 삶이었고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경주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뿌리를 내리시고 여러분 견고하게 서서 싸우십시오. 말씀 안에서 싸우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그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에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실 때 하나님 그분 자신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은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그분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점점 사랑할 만한 것이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보았을 때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오늘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속지 마시고요. 여러분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에 이르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런 영광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여러분을 나아가게 해주실 수 있는
이분을 사랑하십시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